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실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읽으면 더 알게 되겠지만 이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우리 눈에는 더 커 보이는 우상 숭배나 음행 같은 죄보다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갈라진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즈마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스키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옷이 찢어진 상태나 몸이 갈라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분열은 사실 처음부터 큰 분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생각들로 시작됐을 것입니다. 난 저 사람 설교가 더 좋아. 나는 저 사역 스타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저 그룹이 더 나랑 잘 맞아. 그런데 그런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큰 찢어짐이 됩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존재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쟁과 지위의식이 정말 강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적 사고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편가르기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 생각들이나 기준들을 가져와서 틈이 생기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탄은 그런 작은 틈들을 통해서 관계를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서운함, 작은 비교, 그리고 자존심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12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실제 이 세 리더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따르는 교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끼리 특정 리더들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바울은 즉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바라볼 사람은, 너희들이 따를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한 사역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건강한 리더는 사람들을 자기 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참된 리더와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특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지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역의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커지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는 바울의 말을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특별한 사도적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디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왜 이걸 안 하시지? 왜 저걸 안 하시지? 다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왜 몇몇 리더들이 다 해야 하지 않나? 책임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이 손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손이 발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여야만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역은 몇몇 소수의 사람이 지치도록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더 가르치고 누군가는 더 격려하고 누군가는 더 뒤에서 돕고 모두 다 각자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사역적 태도와 또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잘 사역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작은 균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비교와 서운함, 편 가르기가 결국 공동체를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사역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비교하는 마음과 편 가르려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나 자신에게 연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연결하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작은 균열과 비교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난의 날 지나가고 해는 곧 어두워지고 달과 별 그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은 들리네.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 모이리라. 영광의 주 다시 오시네.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소망의 날 다시 오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안의 날 지나가고 해는 곧 어두워지고 달과 별 그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은 들리네.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 모이리라. 영광의 주 다시 오시네.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소망의 날 다시 오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